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장 1절부터 쭉 나오면 우리 주님이 이제 첫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랬죠. 그 둘째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울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놓으셨죠.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후로 이제 약속을 하셔서 성령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진리를 다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알고도 그 얘기인 거예요. 26절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도, 진리를 다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는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신 이거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어요. 다른 더 이상 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 방법으로 해 놓으셔서 하나님답게 일해 놓으셨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는데 또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게끔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완벽하게 해놨는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어떤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날마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 이거 말고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양 잡고 뭐 연수 잡고 소 잡고 그러고 제사 드려요? 그거 아니고 제사 드리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집사님 어떤 제사 드렸어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지었어.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있어요? 응?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미 다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거든요. 너희 죄와 불법을 뭐예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을 용서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죄는 다 용서해놨어요.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용서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어서 지옥, 이렇게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죄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그대로 답변해봐요. 틀리고 맞고 떠나서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회개 안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에 늘 항상 회개 기도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겠군. 주님께서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을 해줘서 내가 너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놨다 했는데, 내가 그거 제사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서 저 날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지금 나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 주님께서 해 놓으신 거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죄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죄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는데 안 믿는 죄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봐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봐요. 그 예수님 다 해놨는데도 안 믿고 내가 따로 뭘 또 플러스 시켜서 뭘 하고 있다는 거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놨다는데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안 믿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 회개 안 하면 나 지옥 갈까 봐서 무서워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런 건지도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해왔지요? 응. 그 목욕했다는 그 얘기가, 그건 알아요. 목욕했으니까. 그 목욕했는데, 근데 그거는요, 말만 그래요. 지금 본인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목욕한 게 아닌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안 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 안 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 안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물었죠.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서 했어요. 그러면은 목욕한 것도 아닌 거고 믿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는데, 날마다 회개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했다면, 하는 동기는 그걸 안 하면 내가 지옥 갈까 봐서 했어요. 지금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욕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목욕했다는 거는 뭐예요? 나는 어떤 죄고 나는 절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믿음인 거예요. 너희는 목욕했으니까 손발만 씻으라 했다는 얘기는 지옥 갈 걱정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씻어놨기 때문에 난 지옥은 안 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쵸?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어떤 경우도 난 지옥은 안 갑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했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 이해가 가세요? 강연이하고 은혜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살면서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효도를 하든 뭐 악한 짓을 하든 간에 이 아이는 누가 뭘도 내 아이인 거예요. 그쵸? 이거 천륜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어느 법에도 세상에 어느 법에도 이거는 자식하고 부모를 끊어놓을 법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는 내 자식인 거예요. 그쵸? 그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호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진짜 그냥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그냥 다 돌을 던지더라도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향해서.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우린 이 세상의 법도 안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있는 대로 나쁜 하나님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그냥 왜 지옥으로 가냐고 그 죄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냐? 근데 한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 없는 사람을 체킹해 봤다니까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거의 다가 그냥 회개합니다. 야, 그러세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옥 가요. 태반이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했으면 지옥 간다면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라면. 그쵸?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하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죄 문제를 본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킹해보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게 당신의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으로서 천국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가 됩니까? 전혀 계산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따로 우리는 날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백기도 안 한다고, 회개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100% 자기 작전에 다 날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100%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는 100% 지옥인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100% 다 해요?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자신 없지요? 내가 죄라 인정하지도 않은 거는 회개하지도 할 생각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인정도 했고 회개하려고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나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는 다 인정했고 하려고도 했는데도 타임을 놓쳐서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이게 날마다 짓는 죄를 그런 식으로 주님이 해놨겠냐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놨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겠어요? 내가 회개에 좌우된다면 그럼 내가 구세주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봐요. 안 해본다니까.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고,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하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게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회개해서 제가 용서된다고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내가 제가 용서된다고 믿어왔으면 내가 지금까지 회개했어.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몇 프로가 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요. 아니 회개했다며요. 회개한다며요.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했다며요. 하고 왔다며요. 근데 왜 죄 때문에 못 가요? 아니 회개하는 거는 뭐고 이 죄가 있는 거는 뭐고 천국 못 가는 건 뭐고 이것도 답도 아니고 이것도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답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되는갑다 하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위에는 전부 다 뭐만 남았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대적하는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것뿐만 아니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중에서도 모세의 법을 갖다가 이제 막 폐해버렸어. 그런 사람도 두세 증인을 인해가지고 이제, 증인이 나타났다면, 이 증인을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들은 증인이 있어. 이게 두세 명의 증인이 딱 있어. 이 사람은 그랬으면 나도 분명히 그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 먼저 돌로 쳐서 이제 때린단 말이에요. 돌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로 이게 죽여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법을 폐했어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짓밟는 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지옥 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동안 해왔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몸을 드리는 이 제사는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예요. 나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효력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거든요. 이건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는 내 죄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은 약속 있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약속 있는 피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피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게 하는 완벽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해 하는 그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겼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에이, 그거 갖고는 부족해. 이렇게 부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피, 약속, 이 언약, 이걸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부정한 거 맞죠? 드러났죠?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신다며. 그쵸? 날마다 회개도 했다면서 죄 때문에 못 가신대.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약속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아까는 진리라 그랬죠,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은혜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 진리를 안 믿는 것은 성령을 뭐예요? 아까는 성령을 모독한 자라 그랬죠?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라 그랬죠? 이 성령 은혜의 어떤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부정한 걸로 여겨버리면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은 그분을 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선물을 적어도 나에게 주려고 오시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근데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갖고 온 사람들 누가 어떻게 욕을 하느냐고요. 근데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더 무겁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도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몰라서 지옥에 온 사람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도. 큰일 날 뻔했죠. 5년 동안 신앙생활이 남편이 하도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칭찬을 있는 대로 해주니까 내가 억수로 잘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근데 남편이 5년 동안 다니면서 이거 얘기 안 해줬죠? 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체킹해봤어요? 그냥 잘했다고만 칭찬했죠? 교회만 갔다 오면 있는 대로 잘했다 막 최고 이쁘다 막 사실 사람끼리 보면요 그런 남편도 없어요. 그쵸?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인도를 했는데 그래도 그 5년 동안 헛된 건 아니에요. 절대 헛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갖고는 천국은 못 가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천국은 못 갔지만, 그 믿음 갖고는 천국은 못 갔지만 5년 동안 신앙생활에 절대 헛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바르게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헛된 거 아닌 거예요. 요거 몰랐을 뿐이니까 이제 그거 알려주시려고. 남편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남편도 복음 못 깨달았어요. 요거 깨달으시면 남편 이제는 거꾸로 됐어. 이제 남편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돼. 남편이 그렇게 지글정성으로 아내한테 심었으니까. 그쵸? 그도 진짜도 곧 아내를 통해서 거둬야 이젠 진짜 이쁜 거예요. 막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남편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진짜 세상에서 최고 이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그대로 있었다간 큰일 날 뻔했겠죠?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내가 경매도 당해보고, 모두 해보고, 교통사고도 나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야, 정말 주님이 하신 거 맞네? 이런 걸 체험을 했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믿어졌죠? 오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나도 응답을 하시고, 내가 모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렸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한 거 엄청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이건 거야.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주님 나 사랑한 거 맞네. 이걸로 끝나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야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는 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와야지. 낙항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그냥 알콩달콩 살아야지. 우리 주님 그 마음 아시겠죠? 이 진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점점 이제 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가 일평생 죄를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5년 동안 해결해 왔는데도 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누가 어쩌고 하기 전에 그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이미 결산이 났으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럼 완전한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회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아무리 해도 나는 별로 교회에서 뭐 충성 봉사한 것도 없고 그저 남편이 그냥 하도 교회만 한번 갔다만 칭찬을 하니까 그냥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나 뭐 한 것도 없는 거라요. 하는 거 있어도 내가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만한 거 엄청난 갈록을 막 내놔도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걸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알게 알고 내가 먼저 그거 내 것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언제 어느 때 죽어도 나는 절대 지옥까지 한번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진짜 그런 공주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을 분명히 내 것이 되었으면, 이거는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그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몰랐네? 성경 말씀 몇 번 읽었어요? 그것도 일독한 게 어디예요, 그쵸?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도 일독을 한 적이 없대. 도대체가 출애굽을 한 적이 없대. 작심하고 창세기를 읽으면 도대체가 출애굽을 못 한대. 그랬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간암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남산만하게 돼가지고 누워서 이제 오늘날 기다리고 있는 거 병원에서도 이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려서 친구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이고 그래 먼저 잘 가게.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천국에 나서 가서 만나세. 이러는데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요. 막 그 소리가.
그래서 이 목사의 양심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일독도 못했다는 게 이게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누워있느니 뭐냐 성경이나 보자. 성경 말씀이나 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창세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 있나요?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요 갑자기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할자가요 4장 12절의 말씀 할자가 이렇게 이게 위로 공중으로 올라오더래요. 글자가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글자가 왜 움직여? 말씀이 막 움직이네? 이더니 쭉 위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오니까 눈이 따라가겠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칼로 변하더래요. 엄청난 큰 칼로 변하더래 갑자기 이 말씀이. 그랬더니 그 칼이요 막 느닷없이 이게 불러온 배를 그냥 있는 대로 사정없이 찌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으악 소리가 질릴 수밖에요. 근데 그 칼이 막 찌르더니 막 배를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셨어요. 치료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 맞죠? 그 다음부터 이 체험을 해가지고,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이제 그게 이제 그때서야 믿어졌어. 그 다음부터 밤낮으로 말씀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여러분 무거운데 신구약 뭘 들고 다니십니까? 여기 넣어 갖고 다니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 말씀 속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다, 몇 째줄에 뭐가 있고 다 그냥 착착착착착 말씀이 다 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일독한 거 대단하시다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백독을 했어도 이게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영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이 성령이 만나야 돼. 은혜의 이 성령님을 내가 만나 배우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선물로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면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천국 가시는 선물을 주시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는 선물을 주시러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받아야 되겠죠. 그냥 잘 들으세요. 이렇게 배나 지옥 무거운 형벌 받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태까지 그러나 5년 동안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것 된 거 아니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래. 이제 그것만큼은 잘하는 거야. 진짜 믿음이 이르는 거. 얼마만큼 이르러야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10장 22절에 보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 지금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맑은 물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몸이. 그리고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믿음이 어때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 천국은 못 가. 온전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몸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내가 회개고 뭐고 내 어떤 저기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 다 용서되는 거네. 다 씻겨지는 거네.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이게 믿음이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내 행위가 전혀 플러스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다 제가 용서됩니다. 절대 그 예수님만 있으면 지옥 안 갑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한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게 5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그게 재산인 거예요. 헛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갖고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완전히 들어가서 믿음의 온전한 이 믿음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제 와 진짜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왜 나는 몰랐지?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아하 소리가 나게 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 아침에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 내가 또 확실히 알아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들어보고 결정해보자.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 주님께서 주신, 그쵸? 그거 진짜 축복받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고 성경책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으로는 천국은 갈 수 본인이 못 간다 그랬죠? 그 믿음 그대로에 본인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옥 가가지고 더 형벌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살아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시급하죠? 우리 죽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아유 뭐 천천히 하지. 천천히는 뭐 내일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그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주었을 때에 이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어떤 게 회개라 그랬어요? 이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 우리 주님이 그럼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죄를 담당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던 이 믿음, 내가 했던 이거를 다 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시면 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이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게 돼요. 침례는 뭐예요? 내 구원의 간증이라 그랬죠?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함께 부활해요. 부활했어요. 저 그거 믿어요. 그렇게 된 거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간증의 표를 하는 게 침례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지냈다는 거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걸 죽음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 뿌려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거예요. 물에 잠기다. 물에서 잠긴 걸 인양하다. 이제 이기 때문에 잠기지도 않은 걸 인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인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거예요. 복음은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자, 우리는 다 뭘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은 우리는 죄가 용서 받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회개했어요. 한 사람은요, 내 죄가 지옥 갈 죄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내 스스로가 죄를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용서해 놓으신 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해 주신 거 받으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데 왜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데 세상에서 이 제산 받는 거, 영생 얻는 거,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게 최고 쉬운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다 해놓으시고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5년 동안 다니면서 이걸 몰랐을까? 그쵸?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받으라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말이 어려워요? 너무 쉽죠? 죄사함 받으라, 선물 받으라 하는데 뭐가 어려워? 하나도 어렵게 없고 받을 것도 하나도 어렵게 없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사탄은요, 이거 못 받게 하려고 막 어지럽혀 나가지고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지옥 안 가면 이런 질문하면은 사탄이 또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꾸 말을 들으면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거 복음 깨달을까 봐서 이단이야 무조건 그냥 막 듣지 말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요. 신천지라는 진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여기 신천지 뭐 오면은 뭐 구원 받는 데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구원 받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구원은 신천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고 싶은 마음들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확신을 못 가지니까 우리 교회 오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와봐.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원 받는 데가 가버리는 거야. 구원은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냐고. 왜 안 가르쳐 줘가지고 거기 뺏겨가지고 그냥 아이고 대고 그냥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무장시키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절대 누가 공부하자면 공부하지 말고, 누가 어디 가자면 가지도 마. 이런 식으로,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진짜 답을 가르쳐 줘야지. 이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니까 이건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걸 왜 정확하게 못 가르쳐 주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이게 몰라가지고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자면 무뚝대고 공부만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런 질문 한 번이 2단 3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 사건을 통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못 듣게끔 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 안 하셔요?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뭐였죠? 10월 28일인가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쵸? 그 선교에서 뭐 언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건 이후로 뭐예요? 재림에서 재림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래저래 저렇게 해가지고요 주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못 쓰게끔 말도 못 꺼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다 죄를 용서해 놓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사탄은 막 이거에 대해서 복음에서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교란시켜놔가지고 어디다 교란시켜서 율법하고 딱 이렇게 선을 이어놔가지고 율법을 딱 보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 가서 자신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요, 이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가지고 나는 그 율법을 비춰보면 나는 죄 때문에 못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거든. 율법을 우리 주님이 지킬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그냥 선물 받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냥 선물 받으면 되는 거를 사탄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선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건 사탄은 누구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 듣게 만들어. 듣기만 하면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못 듣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전부 다 그냥 그 성경을 갖고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2단 3단이 막 이렇게 버려가지고 아예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심판하시거든요. 기록된 이 말씀 갖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아주 그냥 상세히 본인이 목도하세요. 하시고 상고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짓고 진짜 내가 뭐 봐야 되겠어. 확인해 봐야 되겠어.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복음서만 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요한복음서니 뭐 마태복음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를 봐도 복음에 분명하게 주님이 하신 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암만 해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신 일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제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 기록된 말씀, 이거는 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냥 믿음이 생겨져요. 그 온전한 믿음이 그냥 생겨져요.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넘어갔어. 우리 저기서 그래서 이 죄삼을 우리가 이제 회개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침례도 받고 죄삼을 받으라. 죄삼을 받으면 돼요. 이제 그리하면 어때요? 죄삼을 받은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럼 죄사함도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 너무 쉽죠? 남편이 생일 선물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예수님이 선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 선물 받으면, 이 죄를 사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못 가. 그러면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ABC보다도 더 쉽죠?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거를 왜 5년 동안 됐는데도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왜 몰랐을까? 그쵸? 선물 받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까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이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너무 쉽지요? 이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선물은 어디에 받는지 알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올해 지금 몇 되셨어요? 46? 7? 47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선물 주시려고 마음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선물 받으라고. 47년 동안 너무 많이 세워두셨죠? 근데 선물 주려고 47년 동안 문 안 열어주는데 여태 서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래저래 너무 감사하고도 항송하고도 죄송하고도 그러죠? 그래요. 꼭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이제 꼭 받아야 되죠? 이거는 절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성령 받는 거나 제사함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요. 자, 10번 권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에 봐요.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미혹하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혼미게 시켜서 복을 못 깨닫게 하던 이 마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 가느냐? 어디 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져요. 이 마귀가 나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혼미시켜가지고 율법을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못 갖게 하고 못 믿게 했던 그 마귀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마귀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지 봐요.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교회 지도자예요. 이렇게 복음이 분명한데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본인도 안 돼 있고 그냥 율법의 행위에 그냥 가지고 그냥 천국 가니 마니 이렇게 가르쳤던 거짓 선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대로 성도들은 다 평신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가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판인데 밑에 신도들은 어떻게 되겠어? 교회 다닌다고 구원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말씀드려요. 목사님도 여지없어요. 거짓선지 그냥 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내가 다 해놨는데 왜 안 믿어? 이러고. 왜 제대로 안 가르쳤어? 목사님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판에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동이지 뭐. 그쵸? 11절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흰보자 심판이라 그래. 이때 심판하는 거를 이제 이때는요, 하늘도 지금 보는 하늘도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엄청 넓겠죠. 여기서 이제 의자에 딱 이제 그림을 그냥 이제 그렸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의자 흰 보자가 있어. 이게 앉아 있는 의자에서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다른 책이 하나 또 있어요. 책들이니까 여러 권이죠. 책이니까 한 권이죠. 그 요 이름은 생명책.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집사님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 일투족을 뭐예요? 이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 언도를 딱 내릴 때는 당신은 몇 조항 몇 항에 의거해서 몇 년 선도를 합니다 하고 그 법을 저촉을 해가지고 언도를 내리죠. 땅땅땅 선고 내리기 전에 그 어떤 법에 당신은 죄는 이거에 의거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죠. 법조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신문 받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책들이 많겠죠. 그런데 책들이 펴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내 행위대로 기록된 뭐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닷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겠죠. 창조 이후로 바닷속에 빠진 사람 다 여기서 다 이 흰보자 심판에 다 서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사망 죽음 자체도 사망도 음부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대기소가 있었죠. 지역 가기 전에 이제 죽은 사람들 다 이게 음부가 대기소란 말이에요. 이제 대기소도 이제 다 지옥에 다 들어가.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 자체도 있을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어디예요? 예,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내어주게 되는데 이제 음부 속에 있던 사람들 다 내어주게.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제 다 이 보좌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자체가 없어져요. 음부도 대기소도 없어져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집어 던져진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불못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데 여기가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서 들어간대요.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기록되는 거죠? 출생도 안 했는데 출생신고 해요? 몇 남매 두셨어요? 애기? 딸 하나예요? 출생신고 언제 했어요? 낳고 했죠? 당연히 낳고 해야 되죠? 애기도 안 들었는데 나 딸 갖고 싶어. 출생신고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태어나야만 출생신고 되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내가 반드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늘나라 가려면 2번 태어나야 되는데 집사님은 몇 번 태어났어요? 어떻게 2번 태어나요? 엄마 못해서 2번 태어났어요? 언제 거듭났어요? 응? 나 전도사님한테 안 물었어. 2번 태야만 되는데 2번 태어난 사람만 여기다 기록을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하여튼 태어난 사람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엄마 모태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출생신고 하듯이 2번 태어난 사람만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사람만 출생신고 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생명책이 기록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요.
우주 공간을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날아다녀요. 슈퍼우먼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책 생명책에 누구든지 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목사님도 생명책 기록 못했으면 불못에 집어 던지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뭐 다시 태어나는 거야? 21절에, 이제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자살은 어떤 죄 속에 들어가요? 살인죄 속에 들어가지요? 그거는 그냥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그냥 막 0.1초 만에 대답이 나와. 근데 여기서 지옥 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인죄, 자살죄 짓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응?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왜 자살죄 짓는 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래? 왜 살인죄 짓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래? 누구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죄 짓는 사람 들어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들어가지요? 흉악한 자도 들어가고, 점술과 점치는 사람도 지금 뭐 깃발 달아놓고 해도 그건 법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음행죄 지는 거는 자살죄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옥 간다고 소리 안 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 점 보러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이고 그냥 훗날이고 그냥 한 번만 점치러 갔단 날에는 그냥 불못에 들어가야 돼.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도 그래도 가야 돼. 그거는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하고도 그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나요?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지. 미워해도 살인죄인데 어째. 나 수없이 살인죄 많이 지었지. 우리는 살인죄 안 짓는 줄 알아요. 자살 안 한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요, 살인죄로 다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기록장에다가 다 살인죄를 체크하면 우리 수없이 살인죄 지었고요. 수없이 자살했고요. 자신을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해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살인죄 맞지요? 우리는 수없이 죄 짓는다니까요. 속지 말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지옥 안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 28절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십계명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서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안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요거 단 하나도 범하면 지옥 가게 되니까는 이대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데, 이제 짓고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쵸? 거짓말만 해도 지옥 간다니까요. 집사님 돼지고기 혹시 오늘 같이 식사했나? 어째 돼지고기 먹으면 진짜 큰 부정한 음식이라서 지옥 가는데 회개했어요? 몽땅 지옥 가야 해요. 그치? 돼지국밥 먹는 날에는 그냥 완전히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율법대로 한다면. 오징어는요? 오징어 요리 해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쵸?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만 되지 않았다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봐야 되겠죠.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나 거듭났는데요. 아까까지는 그냥 이게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그랬는데 지옥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살고 봐야 되겠는 거야. 그냥 나 거듭난 거 아닌가요? 막 이제 막 그래요. 계시록 27절에 뒤에 넘겨서 27절에 보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요.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잡혀지죠. 어린 양의 생명책. 근데요, 여기서는 속된 것, 가증한 것, 여기서도 거짓말하면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거짓말만 해도 천국 결코 못 들어간대. 그럼 우리 살면서 우리 셈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래요. 우리 저기 대구 말로 없지에. 그자 그러나? 그자 그런다 그랬어요? 그자 맞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돼야만 들어간다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럼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죠? 누가 말해도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 들어가겠지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겠죠. 그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질문 지극히 성경적인 질문이지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돼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 거예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기록된 사람은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기록을 해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알아야 되겠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이 뭘까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어떻게 희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희게 돼요? 응? 여기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그럼 우리 잠깐 뒤로 7장에 볼까요? 어떻게 흰옷이 되어지는지 희게 되는지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그랬어요. 이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피로 흰옷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건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도 하면 결코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긴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생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쵸? 점도 있어도 안 되고 티도 있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흰옷은 내가 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흰옷을 주는데 이제 이 흰옷이 곧 구원의 옷, 의의 옷이에요. 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근데 사탄은 요 절반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속여놨는지 알아요? 죄만 지으면 그냥 이거 지운다고 그렇게들 말을 퍼뜨려놔가지고 그렇게들 알고 있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건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인데 출생 신고 해놨는데 뻔히 살아있는데 누가 지워 그거를?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을 누가 지어?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근데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이거를 지운다고 말하면은 그런 거야. 그러면 큰 죄 지으면 안 되겠네. 큰 죄 지으면 다 지워진대. 자살죄 지으면 다 지워진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 이름 기록됐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 이름을 아버지 앞 누구 앞?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누구예요? 자기 이름, 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자, 누구야 하고 이름을 딱 부르면요. 생명책 딱 펴놓고요.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데 내 이름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나는 거죠? 내 이름이 기록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시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소개를 하신단 말이에요. 명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가는데 그 합격 명단에 내 이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출석 합격 명단에 있어야지 되는 거지.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호명을 하시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호명을 하냐고요. 어떻게 시인을 하시냐고요. 이거는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되겠죠? 기록된 자면 호명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그때 딱 내 이름이 불려지는 날에는 우리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 나팔 불고 손뼉 치고 그냥 박수 치고 그쵸? 우리 환영하지요?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그냥 그때 우리 막 손뼉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거 시인하는 날 얼마나 신나는 날이냐고요. 그쵸? 이 날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냐고요. 이날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 기록돼서면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시인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70명을 갖다가 예수님이 두씩 이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명 이제 돌아오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전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 보고 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막 신났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막 항복하던데요. 막 신나가지고 막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이런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모든 원수의 그냥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권능 받았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당부하시는 거 봐요. 이제 전도 보고 하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건 칭찬해요. 또 이게 책망할 것도 책망하시죠? 바르게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 보고 했을 때 그런 소리 들어도 다듬어지는 소리 들어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딱 얹었더니 세상에 병원에서도 못 고친 암 환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던데요. 신나요? 신나죠? 그걸로만 보고 끝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딱 명하니까요 막 그렇게 지독한 귀신이요 막 떠나가던데요. 그걸로 기뻐요? 기쁘지요? 그걸로 보고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사역은요, 그걸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두씩 70명을 보냈을 때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 영혼이 귀신 들렸던 병이 들렸던 건강했던 간에 저 영혼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목회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지금 뭘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이거라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되냐? 그래서 결론이 뭐야? 생명책이 몇 명 기록된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내 사역을 통해서 도대체 생명책이 몇 명 기록됐어? 알았어야지. 알아야지 기록하지. 알아야지 가르치지. 왜 못했어요? 모르니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 주님은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권능이 뭐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어땠고 막 이제 막 소문이 있는 데를 퍼진단 말이에요. 그쵸? 와 어떻게 하면 그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권능 받아달라고 막 쫓아다니는데 진짜 권능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기적이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영혼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이 다 죄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막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여러분 믿어지셨어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능, 말씀 자체의 권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만 하면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막 엄청나게 이게 그게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하는 게 혼자만 그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진리의 말씀이 딱 들으면 이게요. 여기서 이제 대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속여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딱 하고 있는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여태까지 믿고 왔기 때문에 이게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어서 이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요. 이제 다른 영이 절대 접근을 못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분별이 생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참 진리를 알게 되면 그죠? 딱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결론, 결정, 목표 어디예요? 내게 붙여진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의 이름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사람도 치료해 줘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살기 그걸로 종교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서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오느냔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에 뭘 전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병치료뿐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은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사회 왜 얼마 정도 다 날리셨어요?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날렸다는데 얼마만큼? 있는 대로가 금액이 대충 얼마예요? 어떤 장로님이 300억이라 그랬나요? 200억이라 그랬나요? 그분 땅에다가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막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요. 하다가요 200억이 그냥 날아갔어. 주님 훅 부르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루는 그렇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4자. 5자인가요?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님 사랑하셔서. 그냥 나 사는 데는 돈 물질 갖고 난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돈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 소린 거예요. 주님 찾을 일이 없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마음을 낮아지게 해가지고 그런 통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 암만 칭찬을 해도 교회 안 가지. 든든한 하나님 그냥 물질이 있는데 내가 왜 그 교회를 구차하게 왜 가겠어. 아이고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자식이나 제대로 그냥 뭐 돌보고 이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전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딱 물질 하나님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론은 왜 그랬을까? 사랑하니까. 안 그랬으면 이 복음 안 들리잖아. 안 들리지. 들릴 리가 없지. 절대 들으려고 안 하지. 완전히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발바닥 밑으로 다 내리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겠어? 안 들려오지. 주님이 수없이 사랑해서 사랑을 보내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재산 다 날려서 그러고 또 구원시켜야지. 그쵸? 그러고 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지.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저 영혼, 내게 부여진 영혼이 정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던가 짚어보세요. 금방 답 나오지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10년 동안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 했던 거야? 목사 타이틀 갖고 있으면서 뭐 했던 거야? 엉뚱한 일 했죠? 정말 기뻐하시는 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이 교회에 붙여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그냥 전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교회 인도면 전도 끝인 줄 알아. 교회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생명책이 기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건데 그거는 그냥 제쳐두고 그 영혼이 생명책에 있든지 말았든지 그래가지고 총동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새신자들 막 총 인도하는 거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100명이나 왔대. 새신자가. 아 그러세요? 오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그분들 오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다음에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앙케이트 조사하고 보낸대. 그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 영혼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걸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끝이야. 그럼 뭐야 그게?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사역이 이러면 안 되겠죠? 새신자반에 들어가가지고 다 한대. 그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 체킹해보면 지금 그래서 몇십 년 됐으면 다 새신자반에 다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이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큰 객은 작은 물어보세요. 지금 저도 5년 동안 다녔어도 뭐 새신자반에 안 들어가 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은 태반이나 못 간대요. 그러면 새신자반에 가가지고 그 코스 다 거치는데 왜 못 간단 말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 있죠? 현실이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 말씀대로 해야 돼. 100명이면 100명, 1명이면 1명,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는 사역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건 돼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교회 가냐 저 교회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겐 죽음이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돼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기 전에 이거 되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도 여기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나부터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 전도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한 사람을 정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래요. 누구부터? 그래,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세히 보세요. 그냥 자세히 알려드리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 우리를 전파하면 안 돼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내 사람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기 바울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자기를 전파하면 안 되고,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는 잠시 종으로서의 섬길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간증 들어보면 알죠?